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신앙과 삶 그리고 기도 이렇게 되는데, 기도 부분은 따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맛보고 다니엘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부터 다닌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재밌는 성경 이야기로 어린 학생들에게 많이 들려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무사하게 살아나오게 하셨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갔을 때 그 왕이 내주는 음식을 사양하고 자기들은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이루고 왕이 내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우뚝 서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서 무사하게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나왔다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과 연관해서 다니엘서에 쭉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 다니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 또 그의 나라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날짜까지 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그런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다 다니엘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민족을 이루게 해서 애굽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그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법대로 살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법을 등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반으로 나누고 그러고 회개하길 바랬지만 여전히 자기들 고집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북쪽 10지파가 속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전히 악한 길로 나가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부터 나라가 쇠약해져 가지고 왕 하나 자기 뜻대로 못 세우고 바로 임금이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선 여호야김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방에 지금 말하면 이라크 쪽입니다. 거기서 강성해진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왕을 대파하고 결국 여호야김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야김은 죽고요. 결국은 세 차례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은요, 1차 BC 605년이에요. 1차 침공 때 와서 잡아간 그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국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못 듣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2차 침공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3차 침공으로 성전이 불타고 성곽이 다 무너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암울하고 슬프고 자기 친척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몇 청년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애워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그래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문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러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들을 탈취해 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예고하시고 했던 일이 결국은 성취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신할 땅, 즉 바벨론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들의 보물창고에 넣고 그런 식으로 일이 시작됐어요. 자, 거기서 잡혀간 이 왕족들의 하나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들을 바벨론이 선발해가지고 합숙 훈련시키면서 자기의 신하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3년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3년이면 말 통달합니다. 합숙해서 여러분들 3년 가르쳐 놓으면 독일어도 해요. 중국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재들을 양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내려주는 음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왕의 음식이에요.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 우상 바벨론의 신에게 올려놔서 신께 바쳐졌던 그 음식을 왕이 먹고 신하들에게 나눠줘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였어요. 하나님은 가장 지극히 꺼리고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 마찬가지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제사 음식 고사떡 다 나한테 가져오라고 바울이 먹으라 그랬다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사도행전 15장부터 21장 쭉 나가다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방 성도도 요긴한 건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다니엘의 특성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따라 뜻을 정하고 실천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에요. 그냥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들, 이것들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에 따라서 자기 뜻을 정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학교도 그렇잖아요. 무상급식해서 학교에 가서 점심 다 먹는데 나오는 고기는 거의 돼지고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 학교에 들어갔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결단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은 사양하겠습니다. 점심 굶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점심 굶을 수 있습니까? 군대 가면 또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 하루 세 끼를 다 굶으면 뭘 먹고 삽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습니까? 안 먹겠다고요? 그럼 굶어 죽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채식을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면은 뜻을 정하세요. 형편되면 그 뜻대로 하고 형편 안 되면 아유 하나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대충 넘어가는 거 구렁이 담 넘듯이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기뻐하세요. 다 그렇게 살진 못해요. 성도들이 대부분 구렁이 담 넘듯이 은혜로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리라 하고 아주 용감무쌍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렵지만 나는 지금 포로고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용납해 주시겠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못하겠다 하고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누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 읽다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뜻을 정하세요. 그 다음에 뜻을 정했으면 대충 며칠 하다가 3일 만에 또 뜻 바꾸고 이거 아닙니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을 존중해요. 참으로 사랑해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느 날 신명기에 있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읽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 가리는 것 없이 다 먹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랑해서 이 법을 주셨고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지금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거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얘들아, 우리도 오늘부터 이렇게 먹는 거 어떠냐,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뜻을 굽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굽히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다니엘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음식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불결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신약시대가 돼가지고 안 그렇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잡아먹으라 할 때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먹으라 그러셨다면 왜 베드로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다니엘은요, 그 부정한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환관장에게, 책임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조심스럽잖아요. 그 얘기했다 매나 직사토록 맞고 어두운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아니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맞으면 맞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결국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이 돼지고기, 뭐 제사 음식, 돼지 목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몸을 대할 텐데 이런 거 먹는 분이 어디 가서 돼지 목단 거 먹습니까? 어떻게 우상에게 올려놓은 걸 먹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큰 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겠느냐 하고서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들 이해해가지고, 이해가 아니라 오해죠. 그러고서 자꾸 제사 음식 먹겠다고 나서요. 참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의 결심은요, 우리가 얼뜻 보면 그냥 채식해도 괜찮으니까 요즘 채식 좋다 그런다, 유기농 그런 거 얼마나 더 좋으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니엘의 이 결심은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까지를 제목에 넣었는데 다니엘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나서 거의 노년에 어느 날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한 권의 성경으로 돼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책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따로 있고요, 이사야서 따로 있고, 그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당에나 가야 그 성경의 일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시대인데 다니엘이 집안에서 이런 책 읽었다고 생각 마십시오. 적어도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큰 도서관에 찾아가서 거기에 참 드물게 있는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찾아서 읽었던 거예요.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게 70년 만에 끝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고약한 민족 싹 쓸어 없애고 아예 굿바이하고 여기에 다른 나라 건설하겠다 이렇게 안 하셨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내가 다시 데려오마,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았으니 뭐 합니까? 가서 자랑합니까? 야, 너 예레미야서에 뭘 하려는지 아냐? 몇 년 만에 돌아간다 그러는지 아냐? 몰랐지 놈들아, 70년이야 이놈들아 하고 자랑하는 데 썼습니까? 아니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합니다. 또 금식 기도도 하고요.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호락호락 내 질문대로 답하실 줄 압니까?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러 날 두들겨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결국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했는데 그것도요, 금식하며 기도하겠대요. 한 끼만 건너도 배가 쪼르륵하고 사흘 굶으면 구토가 나고 남잔 더 그래요. 전 최장 3일 금식분이 못 해본 사람이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3일 금식하기도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막 토가 나요. 그러고 어질어질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며칠일지 몰라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어요. 좋은 양복도 아니고 내려놓고 거칠거칠해서 움직이면 살이 스쳐서 아픈 그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덮어 쓰고 그러고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니엘의 결심은 장난이 아닙니다. 결심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 기도했어요. 그것도 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해요. 다니엘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겠습니까? 어린 소년 때 잡혀왔는데. 그런데 그 민족,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며 이 모든 죄를 자기 죄로 하나님께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곧 저의 죄입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결국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기름 부은 자가 며칠이면 임할 것이고 성전 준공에 얼마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설 것이고 그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민족의 회복과 더불어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받게 돼요. 다니엘 9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건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음식을 그렇게 결심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직사케 얻어 터지고 그냥 왕의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았는데 매나 맞을 것 같았는데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아예 지레 겁먹고 나서지 않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나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신입생 환영회에 갔다가 선배들이 술을 권하는 걸 술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임에 일치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니까 경약회라고 그 모임을 떠나면 사람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대학 선배들로 이루어진 그 모임인데 그러나 못 살 것 같아도 안 나가도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보시고 복 내려주셔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60까지 교수 생활하고 이제 벗어놓고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가가 그냥 웃음이 피고 그래요. 정말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성경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지금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정신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고 싶으면 갑니다. 성도님들이 또 훈련이 잘 돼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자주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실천하면 돼요.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술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합니까? 교수가 돼서 왔더니 환영회 해준다고 조그만 한 식당으로 데려 들어갔는데 술을 와서 따가지고 계속 권하는데 전 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첫날만 권하지 그 다음부터는 음식점에 가면 우리 정 교수 콜라 둘 이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콜라를 따로 시켜줘요.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제가 30년을 교수 생활을 했어요. 문제 없더라고요. 지레 두려워하고 세상에선 술도 좀 주면 받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장로 하시면서도 평일엔 술에 얼건해서 그러다가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 있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보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누차 약속해요.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뭐냐 하면 화초인데요. 공세동에 있는 화초예요. 제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받는 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물 주면서 길렀어요. 이 중에 한 18년 된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받은 화초도 이런 거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저에게 짐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맙고 사랑스럽고 살아서 1년에 꽃 매번 피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수 생활 그만두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져갔어요. 공세동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미국 가면서도 5주 비는 동안 우리 둘째 딸 보고 너 책무가 있다. 얘네들 말라 죽이지 마라. 내가 사랑하고 돌봤던 식물이다. 그래가지고 걔가 바쁜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와가지고 살려놨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가봤어요. 이 집은 넓은 거 사놓고 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살면서 이제 지난주에 가서 하룻밤 딱 자고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고마운 건 이 나무가 거기에 다 지금 살아있어요. 더 예쁜 위치를 이렇게 자리 잡아놨습니다. 왜 이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정말 내다 버리고 싶은 그런 화초도 제가 아끼고 물 주고 사랑하고 하듯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좀 미달돼도 그렇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잡혀가서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그냥 굿바이 하고 내다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도와주세요. 제 막내 아들이 제가 약국할 때 옛날이죠. 80년, 70년 그때 약국을 했거든요. 그때 이 손님들이 오는 카운터지요. 거기에서 이놈이 지가 올라갔다가 껑충 뛰어내려요. 저는 손님하고 대화하는데 얘는 저를 향해 뛰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해서 받아야 돼요. 얘가요, 아빠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손님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받아주리라고 믿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그 막내한테 또 다른 애정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까지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내리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총을 또 내려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머리 좋은 만큼 공부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팍팍팍팍 이해가 돼요. 공부가 돼요. 약사고시 2주 만에 준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그렇게 이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하나 더 주셨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 꾸고서 여러분들 임의로 해석하죠.
아, 오늘은 뭐 좋은 일이 있겠다. 그날 지나보십시오. 좋은 일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해석 별 의미가 없고, 또 꿈 자체가 어떤 건 되게 의미가 없는 꿈도 많아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그런 꿈을 꾸는 수도 있어요.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환상 또는 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이 은사가 무슨 의미인지 다니엘은 몰랐어요. 그러고 그냥 지냈어요. 때로는 불편했어요. 친구가 무슨 꿈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데, 너 이놈아, 너 1년 만에 죽는다. 이런 얘기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냥 좋은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때로는 괴로워요. 은사를 활용하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쩌면 괴로울 수 있는 그 은사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상적인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하늘을 높이 납니다. 여객기가 보통 10km 높이에서 난다 그랬죠. 그럴 때 정말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보면은 땅에서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위치하고 또 달라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상대적인 거리를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은 데서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어떨 때는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또 엔저 현상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이제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게 또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은사를 주신 데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정경수 목사님은 미국을 가서 5주를 비웁니까? 이건 물줄 내니까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불평이 날 수 있지만 또 그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꿈 해석의 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이름도 길어요. 느부갓네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애굽을 격파했고 이집트를, 그러고 팔레스타인을 석권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시키고 다 잡아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큰 꿈을 꿨어요. 자고 일어나서 벌벌 떨려요. 그런데 꿈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고약한 일이 있습니까? 엄청난 꿈을 꿨는데,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꿈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해가지고 그 신하를 불렀어요. 내가 지난밤에 엄청난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나지 않는구나. 술사들을 다 불러라. 박사들 불러라. 불렀어요. 그러고 호령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엄청난 꿈을 꿨는데 꿈이 안 떠오른다. 너희들이 꿈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고 그 의미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아우성됩니다. 웅성웅성되고요.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죠. 꿈을 잊어먹고 어떻게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 놈들 다 쓸데없는 놈들이다. 내 국록을 먹고 그것도 못 알아맞히면서 너희가 뭐라고 박사고 마술사고 그런 짓 하고 있느냐? 다 죽여라. 그러니까 또 대듭니다. 왕이시여,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엄청난 왕이고 역사에 없는 왕국을 형성하고 했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죽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이제 항거했어요. 그러고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실행에 옮겨가고 있어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다 죽여라. 실제로 죽여라. 아리옥이 놀랐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참으소서, 참으소서. 뭘 참아, 저런 놈들 아무 쓸데없는 놈들이야.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죽여야 될 그 무리들 중에 누가 드냐 하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 그 무리에 속해요. 그래서 죽어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아리옥 장군하고 잘 알았어요. 그래서 캐물었어요. 왜 왕이 이렇게 성급하신가? 나도 모르겠어. 이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난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리옥한테 간청을 넣었어요. 왕께 날짜를 좀 달라고 해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알려주마. 그래가지고 아리옥에 가서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음, 그 아리옥 장군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국 며칠 여유를 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친구를 불렀어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놓고,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거다 하고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엄청나게 큰 우상이 딱 서 있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황금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이 배까지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랫도리가 노시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부터 밑에까지가 철이에요.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흉측한 엄청난 우상이 서 있는데, 어디선가 공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큰 돌덩이가 날아오더니 우상을 내리쳐요. 그래가지고 우상이 산산조각 나서 온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고 그 환상이 끝났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의미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에게 찾아 나가요. 그래서 왕이시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래서 다니엘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쭉 설명하는데,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인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페르시아와 메데라고 둘로 나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가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판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요. 로마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로마가 열 발가락 시대를 맞아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로마의 후손들인 지금 유럽이 열 발가락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 열 발가락 시대를 자세히 설명해요.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강한 듯 하나 이게 화합이 안 됩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삽니다. 지금 그래요. 유럽이 영국 가면 영국 사람만 있습니까? 이슬람 사람도 있어요. 아랍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 로마와 달라요. 여러 민족이 막 섞여 있고,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때에, 그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걸 쳐부수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보여준 환상이고, 인류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고 했던 그게 결국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로 또 꿈을 해석하는 그 은사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의미 없는 또는 부담스러운 그런 짐들이 여러분들에게 안겨질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소중하게 쓰일지 누가 압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우습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서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결국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도 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했고, 또 다니엘이 간청하기를 자기 친구 이 사람들도 좀 등용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세 사람이 다 등용됐어요.